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간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로 대면하지 못했던 사울과 다윗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대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굴에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므로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사울을 살려준 자신의 호의를 강조하는 호소이지만 분명히 죽일 수 있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더구나 다윗은 다른 것도 아닌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자락을 보란듯이 베었습니다. 사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분명히 위협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왕 사울의 신분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군사들과 다윗의 일행 모두가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복수를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도 위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고 했을 뿐 사울을 계속 왕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을 거듭 되새기면서 본질과 초심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인용한 속담대로
악인에게서 나오는 일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왕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에게도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걸어간 왕권 창탈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남동쪽 사해 서쪽의 엔게디 광야로 피했습니다. 이곳에는 바위와 동굴이 많아 사울의 수색을 피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 그 많은 굴을 일일이 뒤져 다윗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였습니다. 한편 3절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과 그 일행이 있는 굴에 들어가 대변을 보는 모습에서는 왕의 위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다윗의 부하들은 4절로 5절 말씀처럼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조로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울의 치부를 드러내며 죽이라는 말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여기며 가책을 느낍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자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여전히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직접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기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았고 원한 갚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뭔가 내 뜻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 역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사람을 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한 바대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 역시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다윗 역시도 한 여인을 흠모하고 그것도 결혼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 살인까지 교사하는 그런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모든 이는 다 죄인이기에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매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평상시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자신의 유익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왔던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 항상 그것이 중요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분양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평소의 삶이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뭔가 특별한 거 한 번만 하면 나머지 9개는 대충 해도 괜찮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게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늘 이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뭔가가 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했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이기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5절 말씀처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공손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주 왕이라 부르고 그에게 절하며 철저히 신하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기에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증거로 자신이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지금껏 자신의 사울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며 대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기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4절 말씀처럼 죽은 개나 벼룩 곧 죽여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 엔게디 광야에 수많은 동굴을 다 헤집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신과 사울 중 누가 의로운지를 밝혀달라고 탄원하며 말을 마칩니다. 그는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자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당장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 다윗을 죽이려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분명 이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받아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고려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답답하고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이기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유익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묻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슬쩍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해도 괜찮고, 또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는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매 순간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보복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